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야, 참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그 말세라는 말을 마지막 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에만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8장과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상당히 예언책으로서 어려운 책이었었습니다.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 이해가 될 수 없느냐 하면, 이 다니엘과 이 계시록이 기록된, 계시록이 예언한 때가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하나씩 그 예언된 상태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책은 더 이상 봉함해 놓을 필요가 없는, 이제 열려지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진 책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마지막 때를 다니엘은 뭐라고 이렇게 상황을 표현했느냐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왕래하며?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는요, 지식이 더하리라.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을 볼 때 지금 마지막 때인 게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왕래하고 있죠 지금? 빨리 왕래해요. 그 다음에는요,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처럼 지식이 아주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러한 때가 없어요. 그러한 때들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모든 지식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인데, 선의 지식도 증가하지만, 더하지만, 또 어떤 지식도요? 악의 지식도 아주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히 번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악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의의 지식 또는 선의 지식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우리 각 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예언하셨어요, 이미. 말씀의 지식이 증가하겠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씀?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각 시대의 대쟁투 356페이지. 356페이지 종교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 장에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끝나면 뭐가 도래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죠. 그래서 재림이 가까웠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어떤 지식이 증가한다고요? 356페이지. 어떤 지식?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56페이지. 1798년 이후로. 자, 거기 357이라고 써있죠? 오른편에.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에, 그런데 1798년 이후로. 그렇죠? 자, 1798년은 어떤 해입니까? 1798년 예언된 해죠.
짐승이 뭐를 하게 되는 해? 죽게 된 해죠. 1798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황이 힘을 잃고 나폴레옹의 장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유배를 당했는데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그러한 때, 1260년이 끝나는 때.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세다 또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98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어떤 지식은 증가되었으며요?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도 증가하는데 특별히 어떤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습니까? 예언의 지식, 예언의 지식, 예언의 지식. 자,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기 전, 윌리엄 밀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습니까? 예언이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예언이었고 셋째 천사도 예언, 계시록 18장도 뭐였어요? 예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됐어요? 예언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지식이 더해진 거예요. 예언의 지식이. 자, 그래서 예언의 지식이 증가되다 보니까 하나씩 증가되면서 첫째가 증거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증가해서 둘째가 나오게 되고 또 증가해서 셋째가 나오게 되고 또 증가해서 넷째, 다섯째까지 이렇게 계속 뭐가 증가해요? 예언의 지식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윌리엄 밀러가 예언을 연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언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성경 자신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것은 읽는다 그런 뜻인데,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태어남, 또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림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299페이지. 299페이지. 자, 299 여명을 알리는 사자라는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속의 역사 1515페이지.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벌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자, 그러니까 재림은 신약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서부터 모든 타락한 인류는 뭐를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위대한 사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성. 에덴 동산이 망가졌는데 언제 회복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재림이다 하는 것이에요. 재림. 자,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당연히 어떤 주제에 도달하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재림이 아니라 날짜까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예언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예언 연구예요. 자,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예언의 지식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 증가되는 빛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초기문집 256페이지. 초기문집 256페이지.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어떤 현상이. 자, 이것은 이미 과거에 윌리엄 밀러 시대 때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자, 256, 257인데요. 거기 257이라고 쓴 숫자 위에 세 줄 위에 올라가시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교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요? 개신교에서는 나왔어요. 왜 나왔죠? 신앙을 그 안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재림 신앙을 간증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서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서 나왔는데 교회로 조직했어요? 윌리엄 밀러 교회라고 조직했어요? 조직은 안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지칭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교회의 믿음이다. 그들은 한 무리로서 한 조직은 안 됐지만 한 단체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노력이 있었어요. 자, 그 노력이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가 봅시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을 하고 나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아직 성취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뭐를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했어요. 왜 옥신각신했을까요? 셋째 천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천사가. 자, 그 다음 읽어보면 나와요.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교회가 뭐 돼야 되는데? 연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취됐다, 아직 안 됐다 하면서 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지금 어리둥절해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교회와 별도라는 말이 첫째 천사에게도 연합 안 하고 둘째 천사에게도 연합 안 하고 심지어는 셋째 천사에게도 연합 안 하고 자기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다. 그것은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빨리 집에 주인을 모시고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의 믿음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믿음과 별도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닻이 끊겨가지고 다른 교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별들을 뭐 해왔다고요? 부인하였으며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왜 다시 부인하게 됐어요? 뭐를 거절하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니까 이전에 깨달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기별도 뭐 하게 된다고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진리의 특성이에요. 이게 새로운 빛, 밝아지는 빛을 따라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돼요. 이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떡은 떡인데 무슨 떡? 산 떡입니다, 여러분. 산 떡, 죽은 떡 아니에요. 이틀 되고 3일 되고 일주일 된 그런 떡 아니에요. 어떤 떡이라고요? 매일매일 먹는 떡이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는 떡. 그 다음에 생수는요? 음료는 산 음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수라 말해. 생이 들어가야 돼. 생이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음료, 살아있는 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이는 인인데 어떤 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키면 그건 무슨 인이에요? 그건 죽은 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아니에요. 7장 2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무슨 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죽은 하나님. 죽었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었다는 게 뭐냐면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진리는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진리. 첫째 천사도 가지고 있고 둘째 천사도 가지고 있고 셋째 천사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진리 넷째하고 다섯째를 부인하면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인이에요. 죽은 인. 죽은 인은 치나 마나예요. 그건 아무런 인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덮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막도 될 수가 없고 닷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자, 우리 다시 초기 문집으로 가서요. 자, 셋째 천사를 받아들였는데 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셋째만 알고서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세 천사의 기별이 돼야 되며 이것은 또한 순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서대로. 셋째 받아들이고 둘째 받아들이고 첫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서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가 왔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셋째가 왔다면 첫째, 둘째, 셋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이거나 예언의 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넷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이거나 또 예언의 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섯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닻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닻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자, 256페이지 초기 문집 256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자,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지만 첫째,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넘어질 수도 없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넘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사단은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뭐를 보고요? 완전한 진리의 연결. 자,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첫째 하나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둘째 하나 가지고도 불완전해요. 셋째 하나 가지고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셋을 합치면 세 천사가 되면은요. 이것은 완전한 진리의 연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뭐대로? 순서대로.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째, 다음에 둘째, 다음에 셋째입니다.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했다. 그 닻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기별들,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다 받아들인,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를 순서대로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만 받아들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려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왜 흔들려요? 첫째하고 둘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하고 둘째를 경험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사를 더 어떻게 했던가요? 제사를 헌신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제사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에 가져갈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는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가 졌다거나 뭐 잘못한 거 있다거나 그럼 다 뭐 했어요? 다 가서 보상해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뭐를 믿었어요? 재림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안식일만 홀랑 깨닫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런 게 하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일요일에서 뭐만? 날짜만 바꿔서
일요일 날 드리던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고 장사도 계속 토요일 날 하고 예배 드리고 남은 가서 장사 또 하고 뭐 바뀐 게 없어요. 날짜만 바뀐 거예요. 내가 개신교인이었는데 일요일 교인이었는데 그저 예배 드리는 날만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었지 일요일에 장사하던 거 토요일에도 계속 장사하고 있고 뭐 계속 관념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한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경험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별이 닻이 될 수도 없고 보호막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덮개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여덟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짝이 있어요. 짝. 자, 알곡과 가라지의 짝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짝.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짝. 금을 비유입니다. 금을 비유. 그렇죠? 자, 뭐가 똑같아요? 분리가 일어난다. 뭐와 뭐 사이에? 의인과 악인 사이 또는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다? 분리, 심판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의 짝은 뭡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 비유. 거기에 짝이 뭐예요?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죠. 자, 겨자씨도 어때요? 짜고마요. 그러나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어요. 자, 그 다음에 누룩도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세 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 등분 속에 뭐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부풀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능력이에요. 겨자씨 하나도 작은 진리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면 나무가 된다는 진리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짝. 뭐가 나오죠? 세 번째. 값진 진주와 짝이 되는 게 뭡니까? 감추인 보화. 우리가 배우는 이 매 안식일마다 배우는 게 너무 흔하고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라고요? 귀중한 보화다. 이 진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그렇고 넷째 천사의 기별을 그렇고 이제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짝이 되는 세 가지의 비유, 6개의 비유를 다 듣고 사실은 7개죠. 씨 뿌리는 비유까지 이 비유 7개를 다 들었은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자, 깨달았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럼 좀 더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의 제자는 누굽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제자는 누구예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자, 우리 그 뜻대로 그대로 보면 뭐예요? 서기관.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자, 기록하는 사람. 자, 예수님이 말하면은 기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서기관 아니에요. 자, 서기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록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오면 이거 뭐예요? 이건 가짜죠. 자,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기는 새 것과 옛 것이라 그랬죠. 자,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8장 20절에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 거기도 두 가지는 두 가지인데 이번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아니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라. 자, 여러분,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는 물건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새 것과 옛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 또는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한 대로 내가 다 뭐했다? 이루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약을 읽을 때 우리는 야,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네.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증거가 나오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니.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예언의 신이 증거입니다. 예언의 신이 증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한이 뭐 하려고 했어요?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예. 자,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얼마나 존경하면 경배까지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무엇을 받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 다시 말하면 예언의 신이더라. 예언의 신. 자, 예언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기도 하고 예언의 증거입니다.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뭐가 됐어요? 성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언의 증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언의 영, 성령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예언의 신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니 내 제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옛 것은 가져오는데 새 것을 못 가져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언의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왜? 이것은 새 것이에요. 옛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14장과 18장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옛 것은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 계시록 14장 그래 다 맞고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계시록 18장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아직 예언되어 있어. 그건 늦은 비야. 그럼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새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새 것이 왔는데 새 것이 어떻게 왔어요? 증언의 말씀으로 왔잖아요. 자, 계시록 18장 주석 봅시다. 계시록 18장 주석. 계시록 18장 주석.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 중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뒤에 설명이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이 아니에요. 자, 우리 18장 1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뭐가요?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그런데 그 천사의 일이 시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시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새 것이죠. 이것이 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면?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온다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윌리엄 밀러의 처지를 다시 봅시다. 자, 윌리엄 밀러는 첫째 받아들였어요. 둘째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뭘 부인했어요? 셋째를 부인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우리 다시 초기 문집 257페이지. 초기 문집 257페이지. 초기 문집 257페이지. 자,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문단. 그때. 자, 이 그때가 언제냐면,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지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는 경험했지만 또 뭐를? 셋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1844년 당시에는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무리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진리로 사랑으로 연합했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잃고, 왜 잃어버렸죠? 셋째 천사가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적대시하며 냉담하여져서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혹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지하려 할 때, 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의지하려고 또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영향력, 말씀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메어 놓았으므로 그의 영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뭐하였다?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의 과거를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정열적인 노력으로 쇠어지고 또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 책임은 그에게 없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만일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 모호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마음이 진리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또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어찌 그가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였던
그의 동료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그는 그들이 결코 그를 곁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곧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그를 무덤 속에 숨기사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과 떼어 놓으셨다. 모세는 언약의 땅을 목전에 두고 과오를 범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어떤 기별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난 일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몇째 천사가 울려 퍼지게 됐어요? 넷째 천사가 울려 퍼지게 됐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이전에 경험하고 깨달았던 세 천사의 기별을 뭐하게 된다고요?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전쟁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해결을 못해요. 넷째 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넷째 천사가 이혼과 재혼 문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 빛, 새 진리, 새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옛 것까지도 뭐하게 된다? 부인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 위에 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견고한 토대는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아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죠. 자,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자,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에베소 교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편지한다. 첫째는 에베소 교인이지만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도 해당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넷째 천사예요? 계시록 18장이니까 또 첫째 천사죠. 자, 그런데 그게 첫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 기반 위에 넷째가 온 거니까? 세 천사의 기반 위에 넷째가 왔으니까 따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유대인의 교회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를 배척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뭐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들 누굽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그 신앙을 지금 누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기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교회를 누가 이어왔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왔고요.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자,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제자들은 12사도입니다만은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 사도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새롭게 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구약이 말한 선지자들의 터 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무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뭐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나 기별은 연결되고 천사는 연결되지만 사람들은 계속 뭐 해왔습니까? 사람들은 분리의 분리를 계속 해왔어요. 예. 자, 그런데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네, 죽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집이 있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촛대가 떠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촛대가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맞기는 맞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교회였었어요. 전에는. 근데 뭐를? 새 것을 못 주는 거예요. 새 것을. 교회가 새 것을 못 줘요. 그 다음에 누가요?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들이 새 것을 못 줘요. 맨날 옛 것 가지고만 해요. 맨날 옛 것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자라나질 못하죠. 새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진리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다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무엇과 같으니라?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 첫째로부터 마지막 다섯째까지 새 것과 옛 것을 집주인과 같이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열매 맺는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지식을 증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지식이 증가되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주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닻이 되게 하시고 덮개가 되게 하시고 보호막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셋째 천사만 받아들이고 이전에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 모든 진리의 기별들을 순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기별들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기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또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옴으로 말미암아 넷째와 다섯째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지식들이 더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저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것과 옛 것을 주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서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